기도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다 같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을 가리켜 전쟁터와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있습니다. 무기, 군사력을 동원하는 전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요즘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들과 더불어 관세를 올리느니 내리느니 하면서 관세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 범죄와의 전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범죄자들 소탕을 하겠노라 하는 의지를 가지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정의 주부들은 물가와의 전쟁을 한다는 말을 합니다. 장바구니를 가지고 마켓에 갔는데 마켓에 이 식료품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물품들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싼 것을 구할까? 가정의 경제 형편에 맞추어서 참 이렇게 저렇게 신경을 쓰면서 물건 하나라도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가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 입시 전쟁을 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이렇게 참 눈에 보이는 전쟁들, 치열한 전쟁이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싸우는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싸움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 싸움.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에베소 지역에 살면서 당시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로마 정부의 핍박도 있었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또 교회 교회 안에서도 그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울 때에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승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늘 밀접한 교제, 친밀한 교제,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 내 힘, 내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질 때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 첫째, 영적인 대상이 누군가, 그 대상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전쟁에 있어서도 상대방 적국의 수준과 상태가 어떤가, 그걸 잘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유명한 손자라고 하는 사람,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많은 사람들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는데 그 책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피지기, 상대방을 알고 자기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기보다는 백전불태다. 위태롭지 않다. 상대방 알고 나를 알고 그러면서 싸울 때는 결코 위험에 빠지지 않고 위태로워질 수가 없다. 지혜롭게 싸울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승리할 수도 있겠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싸움의 원리가 이런데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여기에 씨름은 싸움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피와 살입니다. 피와 살을 가진 연약한 인간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통치자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표현들은 다 마귀와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고대 그 중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우주를 크게 셋으로 구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 하늘에는 하나님과 선한 영이 있다. 하나님과 선한 영은 천사들이죠. 그리고 또 이 마귀와 악령들은 공중에 있다. 공중.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에 번거지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인간들이 생활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영들 대표적으로 마귀죠. 마귀는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근데 이 사탄을 번역을 할 때 예전 개역 성경에는 사단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서 사탄 그러면 좋겠어요. 지금 번역은 다 사탄으로 번역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탄, 사단. 그리고 순수 한국어로는 마귀로 번역을 합니다. 하늘에 천사장과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사장 몇 명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 교만해졌어요. 타락을 해서 1단의 천사들
이끌고 자기를 추종하는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과 대적을 하면서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을 내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공중 세상에 내려왔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라고 있어요. 유다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한 장이. 그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분수를 모르고 교만했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쫓겨난 자들, 그들이 바로 마귀와 악령인 것입니다. 사탄이나 마귀는 그 명사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한 존재이고, 그 다음에 그 쫄개들은 악령 또는 귀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 이렇게 하면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찬송가에 보면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가사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정확한 가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악령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게 옳은 번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의 싸움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공중에 본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이 지상에 오락내락하면서 악한 영향을,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존재들, 이 마귀와 악령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과 갈등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싸우고 욕을 하고 공격을 하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구나, 저 사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저 악령들이 문제구나. 믿음의 사람들 간에도 가끔 갈등을 빚고 있을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귀와 악령이 완전히 포제션, 사로잡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막 생겨요. 대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도 마귀와 악령이 시시때때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완전히 사로잡지는 않을지라도 영향을 줘요. 그 영향을 받게 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해요. 영적인 상태가 쇠약해지거나 영적으로 병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도들끼리도 다 시끄러워지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갈등과 혹시 다툼이 있을지라도 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 사람 속에 있는, 또 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마귀와 악령들이 문제가 있구나 해서 그 영적인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 영적 존재들과 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바로 일반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악한 사탄과 사탄의 쫄개들, 악령들과의 싸움이다. 그걸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의 군인들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냥 군인들이 평상에 입는 군복을 입고 나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완전 군장이라고, 완전 군장, 완전 무장을 합니다. 철저하게. 일반 전투복으로 입고, 그 다음에 뭐 헬멧도 쓰고, 뭐 허리띠에 뭐 완전 무장을 다 하고, 그리고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 군대가 최강이었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 로마의 군인들은 어떠했느냐 하면 전쟁을 할 때 전신갑주를 입고 싸웁니다. 그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도 당시 로마 군인이 입었던 그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몸의 중심 부분을 단단히 띠로 졸라매는 건데, 이 허리띠를 잘 졸라맬 때 생활을 편리하게도 하고 힘있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들의 경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할 때에, 아니 뭐 한복 같은 거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서 음식 준비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그건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앞치마를 입고 허리띠를 착 졸라매고서 일을 하면 아주 쉽게 편리하게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선수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띠가 단단해야 잘 경기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역도 선수 보십시오. 허리띠가 크고 단단한 허리띠 딱 묶고, 그리고서 그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고 엄청난 무게의 그 바벨 그걸 막 들어올립니다. 왜? 허리 중심부에 허리띠가 단단하게 조여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이 악령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다.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그리고 참된 이치, 참된 사상을 말하는데,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생각, 올바른 사상, 이런 것이 다 진리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생각과 사상, 그것으로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있어요. 곧 마음의 중심부의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사상으로 딱 졸라매 있을 때, 마귀의 악령들의 어떤 공격이나 어떤 유혹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 준비할 무장이 무엇이냐 하면은 의의 호심경이에요. 여기 본문 말씀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의의 흉배를 붙이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심경, 흉배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대인 것입니다. 가슴 속에는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은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전쟁을 할 때 칼과 창과 화살 이런 게 무기인데, 칼이나 창으로 이 심장 찔려보세요. 또 적군이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가슴 심장에 박혀보세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심장을 보호해야 되는 보호대가 필요한데 그 로마 군병들에게는 가죽과 쇠와 또 구리로 만든 이 보호대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의의 호신이에요.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가슴 속의 심장, 이것은 영적으로는 양심이라고 말하죠. 양심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무뎌지게 되면 옳고 그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는 양심이 무뎌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양심이 완전히 불타버린 사람. 그래서 이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이 죽어있고 양심이 그냥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끔찍한 범죄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매일 뉴스에 나오는 미국에서 맨날 뭐 총기 사고 그냥 하루도 총기 사고가 없는 날이에요. 근데 자기가 무슨 꼭 원한이 있는 사람한테만 총기 사고가 아니에요. 그냥 무차별 뭐 어느 몰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화난다고 쏘고 뭐 어느 학교에 그 어린 애들이 있는 데서 막 쏴대고 그게 어떻게 양심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지난주에는 또 뭐 한국에서 또 사고 났는데 아니 그동안에는 어떤 정말 그 무지막지한 그거 어떻게 그런 아이 그 자기 막 부모를 갖다가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런 뉴스가 가끔 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 30대 아들을 죽였어. 그것도 아들이 아버지 생일잔치 차려준다고 아버지 오세요. 아니 생일잔치 다 준비했는데 고기 가가지고 자기가 미리 만들어 놓은 사제총으로다가 그 아들을 쏴서 죽였다. 심지어 며느리하고 손주까지 죽이려고 해다가 붙잡히게 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당신 왜 그랬느냐 그러는데 부끄러워하거나 뭐 그 양심의 가치를 이렇게 괴로워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이런 태도를 취하고 완전히 그냥 양심이 그 마비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 그 마귀가 그냥 다 사로잡아버렸어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하지. 어떻게 멀쩡한 정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런 일을 하겠냐. 우리는 의의 호신경으로 마음을 부착, 양심을 부착을 해야 된다. 의, 항상 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양심이 깨끗해져. 양심이 더러워지거나 마비되지 않도록 늘 양심을 새롭게 깨끗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준비할 무장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것은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사람이 신는 운동화나 뭐 구두나 그게 아니에요. 군대 가보면 알지만 군대는 전투화라고 해요. 전투화. 엄청나게 단단하고 그 다음에 이 발목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그런 신발 전투화를 신습니다. 옛날 로마 군인들이 막강한 군대를 형성하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신발이 한 몫을 차지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신발을 제작을 하는데 아주 탄탄한 가죽 그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험한 길을 가도 먼 길을 가도 신발이 닳아지거나 찢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아마 그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구두 신발 만드는 게 유명하죠. 오늘날에도 보면은 야 이태리 구두 하면은 명품 뭐 이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영적으로 이 신을 신고 있어요. 튼튼하고 질긴 좋은 신발. 그런데 그 신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신. 복음은 무엇이냐? 복된 소리.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복음의 주체.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 복된 소식인데 평안의 복음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우리는 평안해졌다. 세상에 돈이나 뭐 지식이나 권세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정도 평안하지만 완전한 평안함이 없습니다. 왜? 죄를 짓고 또는 죽음이 있고 그럴 때 결코 인간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 없습니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족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확신이 있다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평안입니다. 평안. 세상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뭐 평안할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평안할 수 없는 존재인데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 왜 굳이 신발로 표현을 했을까? 이러한 신발을 신고 다닐 때 내 삶이 아주 편안하고 또 이 신발을 신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먼 곳일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함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도 이 평안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평안의 복음, 이 복음의 신발 이것을 잘 신고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준비할 무장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는데 로마 군인들의 무기 중에서 또 방패가 대단합니다. 이 방패는 작은 방패가 아니에요. 아주 큰 방패, 머리부터 발까지 다 막을 수 있는 큰 방패. 혹시나 여러분이 옛날 뭐 로마 군대가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 방패 엄청나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들고 있는 방패. 이 방패가 있을 때 적군이 칼을 휘두르거나 긴 창을 갖다가 창으로 공격을 하거나 막아낼 수 있어요. 막아내서. 또 당시에 이 화살이 엄청난 무기인데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 화살 쪽에 송진을 묻히고요. 거기에다가 독을 묻히든지 아니면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쏜다고. 독화살이든지 불화살이든지 그런 거 맞으면은 그냥 뭐 치명적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방패. 큰 방패가 있을 때 자기의 몸을 보호하면서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 인생을 살 때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다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겪는 일 가운데 불같은 시험도 있어요. 찬송가에 불같은 시험 만나나 겁내지 맙시다. 불같은 시험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가? 방패,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은 그 화살을 맞고 독이 번지든지 온몸이 불에 타든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다 가지고 있을 때 믿음으로 그 어떤 종류의 시험, 불같은 시험도 다 막아내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험을 만날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건 아니에요. 또 혹시나 어쩌다 충격을 받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요. 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넉다운, 원투 경기를 할 때 다운은 될 수가 있어. 딱 다운 몇 번씩 다운. 그렇지만 KO는 안 돼. KO. 다시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 또 일어나, 또 일어나. 그리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 불같은 불화살을 다 막아낸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장할 것은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예, 머리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머리는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 심장보다도 더 중요한 게 머리잖아요. 요즘에는 뭐 심장 이상이 생길 때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미리만 발견하면 이게 다 수술도 할 뿐만 아니라 인공심장을 갖다가 끼워 넣기도 하고. 와. 그렇지만 이 뇌는 안 돼. 뇌는 하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게 되면 군인들이 쓰는 모자가 있죠. 모자. 헬멧이라고 헬멧.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도 헬멧을 차고 군인들은 철모를 쓰고 있어. 옛날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죽과 쇠와 구리 이 흉배와 마찬가지로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헬멧을 입고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투구라고 투구를 가지고 싸우게 되면 혹시 뭐 팔다리라든지 이런 데에 상처를 입고 뭐 그래도 머리가 안전하니까 부상은 입어도 결코 쓰러져 죽거나 패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곧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그저 그 믿음의 수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온도계하고 비슷해요. 어떤 데는 믿음이 참 좋고 야 이대로 나가고 하면 그냥 내가 그냥 지금 죽어도 그냥 천국의 문 안에 들어가.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살아가는 삶의 그 마음의 상태는 천국의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냥 어떤 때에는 그냥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온도계가 믿음이 다 떨어져.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주님의 내 목숨에다가 바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듯이 그렇게까지 막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 우리의 환경, 처지, 상황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우리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영적인 컨디션이 나쁠지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만은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된다. 어떤 교인들을 보면 저놈은 목회가 오래 하다 보니까 교인들끼리 예배 잘 마치고 나서 뭐 투닥투닥
심지어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 공부가 빨리 안 끝나니 점심 먹어야 되는데 왜 5분을 더 했느니 말이야. 그러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아휴. 근데 그냥 뭐 그럴 수 있어요. 갈등 있고 견해장이 뭐 다툴 수도 있고. 근데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 에이, 난 교회 안 나와.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름. 근데 이게 또 충고해주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 나 예수 안 믿을래. 아니 교회 직분까지 받은 사람이 직분이고 뭐가 내가 뭐 솔직히 뭐 천국이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지. 세상에 이런 막말을 막 하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마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쓰고 있어요. 그 어떤 경우도 내가 부족하고 가끔 갈등도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고 다 그럴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람이 그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졌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언짢고 싸울 수 있을 수 있어. 그때 그래도 내가 그 순간에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조용히 생각해보니 잘못했어. 사과도 하고 화해도 하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는 구원의 투구 결코 벗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섯 번째 무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17절 중반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칼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무장을 하고 칼까지 들고 있는데 이 칼은 수비용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공격용 무기가 될 수도 있지요. 상대방이 막 공격해 들어오면 칼로다가 이걸 잘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이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을 때 불같은 시험이 와도 그것을 막아내고 이길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 생각해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사역을 하시려 했어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 때 마귀가 찾아왔다. 여러분, 마귀는 믿음 약한 사람한테만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신령한 사람에게도 마귀가 찾아는 와요. 목사에게도 찾아와요. 예수님에게도 찾아왔다니까. 그리고 꼭 가정이나 사회생활 할 때 마귀 시험 드는 거 아니고 교회에 있을 때도 마귀가 찾아와. 어떤 경우에는 기도원에서 그냥 기도할 때 예수님 40일 금식을 했는데 그 자리에도 마귀가 찾아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가면은 마귀가 없는 줄 알아.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신령한 기도원이야. 뭐 거기에서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그냥 한적한 곳에서 기도에 집중하고 40일이 지났는데 거기에 마귀가 찾아왔다. 마귀가 세 가지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 금식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네 명령이라고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탁 말씀으로 이기셨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냥 그 순간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그 말씀으로 탁 물리쳤어요. 곧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그냥 다
그냥 달통에 계신 다 암송하시고 다 묵상을 다 간직하고 계셨는데 마귀가 다시 오니까 탁 말씀으로 물리쳤다니. 이 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을 끌고 높은 성전으로 거기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은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결코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할 거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와 얼마나 대단하냐.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과 추앙받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 말씀도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불러쳤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 끌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 앞에 경치가 대단했겠지요. 그런데 이 마귀가 또 술수를 부려가지고 그 천하만국의 영광이 팍 또 순간적으로 보이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영광을 네가 다 가질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또 신명기서에 나온 신명기 6장 15절 그 말씀을 다 예수님은 알고 그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마귀를 물리쳤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냥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러가고 성경 암송 너무 어렵고 암송해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해둔 거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요 결정적인 순간 마귀와 악령들이 호시탐탐 누리고 공격을 하거나 유혹을 하거나 할 때 탁 그 말씀이 떠오른다니까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것을 예리하게 가지고 그것이 아주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날카롭게 달고 닦고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때 옛날에 다 아는 말씀이야 듣는 말씀. 지금은 뭐야? 지금은 말씀 등한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녹이 슬었어. 녹슨 칼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거 가지고 그 마귀가 얼마나 IQ가 좋은데 얼마나 마귀의 괴혈, 술수 그런 마귀와 악령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녹슨 칼이 되지 않고 아주 예리한 칼이 될 수 있도록 갈고 닦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의 무기들 대부분 다 방어용 무기인데 그렇지만은 싸우는 방법이 더 중요해요. 싸우는 방법. 싸움의 대상은 마귀와 악령이고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6가지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칼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방법이지. 싸움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역시 말씀. 이 말씀은 수비용도 되지만 공격용도 되잖아요. 공격. 그래서 말씀으로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하고요. 또 하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여기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싸움의 방법, 전략은 말씀의 방법과 기도의 방법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화하는 거예요. 군대에는요 통신병이라고 있습니다. 통신병. 이 통신병이 지금 아군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적군이 지금 어디 쳐들어온 적군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 모든 걸 본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본부에 또 지시를 받아서 알려주고 하는 게 통신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통신의 역할,
하나님, 제 처지가 이렇습니다.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악한 마귀와 악령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뭐 눈 감고 무릎 꿇지 않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 깨어서 구하라. 깨어서. 그냥 중언부언하고 막 맑은 정신으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간에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생생하고 뜨거워지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탄탄한 교회들은 기도가 잘 이루어져.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성도 간의 기도. 바울 사도는 이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점, 오랜 세월 목회를 해왔는데 제 능력으로 한 거 아니고 성도들이 다 기도해줘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또 근래에 저도 마음이 약해지고 교회도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약한 마음 갖기보다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힘을 얻어서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담대히 전해요. 핍박자 앞에서도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심지어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세상에 지금 이 말씀을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거든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중심지였잖아요. 세계 각국의 사신들이 왔어요.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신이 돼가지고 로마 황제, 당시에 이제 네로 황제도 있고 다른 황제들도 계속 나오죠. 그렇게 사신들이 많이 왔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쇠사슬에 매인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갔죠. 그렇지만 전혀 부끄럽거나 연약한 모습. 내가 사신이 되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 누구의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세상의 사신하고 피할 수 없는 쇠사슬에 매여있지만 나는 주님의 사신이다. 이 사신으로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잘 전할 수 없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사도는 얼마 후에 순교를 당했어요. 목이 잘려져서 참수를 당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실패자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암암리 이렇게 저렇게 흘러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입술을 통해 전해지고 AD 64년, 66년 요 무렵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로부터 약 25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아름아름 이 복음이 전해져서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 때 기독교 더 이상 핍박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믿어도 좋다. 그리고 몇십 년이 더 흘렀을 때 아예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는다.
모든 로마인들은 다 기독교를 신봉해야 된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어. 예.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단지 로마의 우상신 다 미신을 섬기고 우상신 섬기는 그들에 비해서 너무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바로 저 기독교를 우리 로마의 종교로 로마의 정신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야 이 로마가 정말 편안하고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부르짖고 권면하는 이 말씀, 그래서 결국 실패한다.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고 기독교가 승리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여러 가지 지금 복음이 전해졌다 보니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약한 마귀와 악령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 개인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이 나라의 여러 모든 문제가 영적인 배후에 악령이 있다. 이 악령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노라. 이런 각성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잘 무장을 하고 말씀과 기도의 방법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00